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으시죠? 이제 기도하면 무엇인지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믿어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도 같아요. 아직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새롭게 매주 새롭게 알아가면 되는 것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3개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개를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쉽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쉽게 말해요. 참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면 반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큰 특징은, 이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대 때,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였더라고요. 그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하나쌤 예나쌤이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생인 그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령님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 거죠. 말씀 시간에 성령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대인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 또 마침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직 성령론까지 진도가 못 빠졌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혼자서 막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면,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뭔가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옆에서 쫙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에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고, 분명히 저는 경험했다라고도 말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 늘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걸 정말 믿고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한 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했을 텐데, 제가 그때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목사님의 답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 경험이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우리가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공부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봐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라는 말을 듣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도, 이방 종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기도는 우리와의 기도와는 다르죠. 불교에서는 108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요. 자신의 몸을 써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몸을 쥐어짜면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금식하면서 또는 새벽에 또는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였던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혹시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편지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구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것을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집에 가면 꼭 하나씩 걸려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선생님 집 또는 교회 어떤 중등부실, 고등부실에 가도 꼭 이 그림이 달려있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어려움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겠죠. 분명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갈급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신의 메마름과 그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주변의 그 경제적인 풍성한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술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요. 심지어 저희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를 막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지만 좀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핸드폰이 다 계산해주고 요즘 뭐 영어 공부 배워야 한다 말하지만 이제 AI가 다 해줄 건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얘들아. 그런데 그것만 그런 쪽으로만 기술이 발달됩니까? 요즘 또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더 의술도 발달해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기독교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열왕기 말씀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또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불볼 듯이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계속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보면서 계속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왜 기다리시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든가, 아니면 정말 심판하셔서 지금 정신 차리게 그 경제적인 풍성함을 다 싹 뺏어가서 망하게 하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싫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나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다리고 싶으세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기다리실까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문을 먼저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도라는 건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램프의 그 지니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버텨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백기를 들죠. 항복해야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실패로 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어려움대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그보다 더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시는 그런 분은 또 아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실 때 언제 있죠?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속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또는 선교회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 상황들을 듣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기도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거나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런 기도의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담감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신문을 보다가,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꺼내야 하는 거죠. 혹시 기도 노트가 없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서 메모장에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잠이 점점 줄어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잠깐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시간에 깼을까? 혹시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많은 신앙 서적들 중에 이런 예화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잘 자고 있는데 깨우시는 것처럼 갑자기 잠이 깨고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왜 내게 잠이 오지 않을까 할 때 뭔가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했던 그 대상을 만나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새벽에 너를 생각나게 하셔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큰 사고가 있어서 내 생명에 큰 위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저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굉장히 힘들어서 주눅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 그 청년회실에서 허탈하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 너 무슨 일 있어? 얘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는 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들어오려는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오려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또는 제가 동생과 집에 단둘이 있을 때 모르는 사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못 믿을 분도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기도의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막 세워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각해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왕이 못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인사는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자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밥 먹자는 말은 내가 혼밥하기 싫으니 내 앞에 앉아있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자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교제, 그 사귐을 갖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제와 사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앞에 앉아있으면 교제와 사귐이 되나요? 아니죠. 서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때 나의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귀를 기울이면서 상대방의 말을 또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는 어떤 것이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쌍방향으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짧게 기도하면 나 혼자 열심히 떠들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길게 기도하면서 내 말이 끝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짧게 있고 싶으셨습니까? 오래 있고 싶으셨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방금 만났는데도 목소리 또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계속 또 밤새 통화해도 할 말이 더 있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아까우신가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너무 더 급하고 중요하고 너무 바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의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인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만 하시지 않잖아요. 그 말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 말을 멈추고 때로는 기다리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기다리지 않고 내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색해지게 되고요. 오래 사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왜 주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꼭 찾아가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셔서 그냥 멸하시면 그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접대를 다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너뛰시지 않고 찾아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응답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부담감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부담을 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부담을 지금 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도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